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큰 기쁨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성도가 살아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 중에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성도가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 절 보면요, 4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거기 하반절에 보면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영적인 나시린의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 영적으로 나시린이 되어야 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죠.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살아야 할 이 거룩한 삶, 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미래의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1장 앞절에서는요,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인사말부터 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실 것과 예수님께서 핏부림을 통하여서 구원하실 것을 미리 예정하셔서 너희들을 오늘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 13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의 세 가지가 무엇이 있냐면 그 13절에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15절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이 17절에 보면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그 은혜를 완전히 바라는 것이 구원에 대한 성도들의 마땅한 반응이다, 마땅한 반응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요, 단지 허망한 어떤 기대를 바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마치 그런 기대를 저는 늘 합니다. 겨울이 되고 날씨가 좀 흐려지면 부산에 눈이라도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근데 드디어 제가 눈을 한번 봤어요. 눈이 날리더니만 이내 없어지더구만. 네. 또 여러분, 학생들이 늘 바라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대입니까? 월요일 날 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 학교가 좀 쉬웠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강한 확신으로 그것이 당연하게 일어날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디로가 이 바란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미래에 있을 특별한 은혜. 그 미래에 있을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늘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즐거움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그날은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좋은 것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겠느냐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온전히 바라는 이 은혜는요,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주님이 오실 그 완성된 구원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소망과 기대를 잃어버리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소망을 붙들 수가 있는가? 오늘 13절 말씀 중에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장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걸음을 빨리 옮기거나 뛸 경우에는요, 이게 옷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뛰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허리춤에 이 띠를 묶어가지고 옷을 묶은 다음에 달려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 것일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말세를 가리켜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자신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은 듣지만 경건의 삶은 이루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13절의 말씀, 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나온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근신하라라는 말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술에서 깨듯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죄악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조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짓에 취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저희 아이가 이제 직장에서 이제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한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오늘 이렇게 다 점 보고 왔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5만 원을 내고 왔대요. 야, 요즘에 네이버에 들어가면 그냥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는데 돈까지 냈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예수 믿는 사람도요, 또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의 운세. 근데 오늘의 운세를 보면요, 딱 두 가지 들어만요. 보니까 물을 가까이 하지 말라, 불을 가까이 하지 말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날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말하죠. 이것은 무엇은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 해서 놓고서는 뭐예요? 근데 뒤돌아서면 뭐예요? 내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진짜 큰일 날 일이죠. 근데 요즘에는 믿지 않으면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확률을 따져보니까 10명 중 1명이 겨우 전도될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도가 안 되니까 본인도 예수를 믿지 못해서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신앙생활 오래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먹고 나서 그제서야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방해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지류에 휩싸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발을 헛딛게 되고 그 지류에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해 보십시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요, 그 아이들의 딱 울음소리를 들어보면요,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알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우는 경우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젖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요, 늘 뭐만 생각해요? 엄마의 젖을 생각해요.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늘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겠구나. 나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나에게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심하여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이 말씀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그날이 바로 마지막 심판날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속히 오실 때에 그날의 마지막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로를 받게 된다. 그것이 역사적 종말을 통해서든 개인적 종말을 통해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고난을 견뎌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도 환난을 당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고 이 고난을 견디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별 생각 없이 살다가 문득 마지막 심판이 있다, 여러분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심판에 대한 생각은요,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긴장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에 잘 모릅니다. 평상시에 잘 긴장 안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우리의 연수가 점점 주님을 향하고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몸이 안 좋아지게 되면요,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 이 말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종말이 당장은 아닐 것이라는 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 다시 오신다 해도 우리가 기쁨으로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저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가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은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로 16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했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늘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와 믿은 이후의 삶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자였다면 지금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생각하면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혀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아무 욕망도 없는 어떤 그런 상태.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그것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그 자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공로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요 애시당초 예수님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방 신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따로 떼어서 구별하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준에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답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 이전에는요 우리가 불순종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였다는 거예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진노뿐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절로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순종의 자녀가 되었다. 순종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다, 이게 아니라 순종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내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이는요 우리의 힘으로 늘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식처럼 예전에 구원을 알지 못했던 대로 우리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적당히 서로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모든 행실에라는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행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만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정에서만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날 때 그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말과 행동이나 어느 곳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말세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세의 기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의 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 그 기간을 우리는요 말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는요 이 땅에 고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사람입니다. 야곱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우리의 궁극적인 고향은 어디이냐? 저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에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죠. 키가 크거나 작거나 아름답거나 아름답지 않거나 학력이 높거나 낮거나 돈이 많고 적은 것과 같은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를 뭘로 봐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내 의와 공로를 내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확신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되죠. 그래, 너는 세상에 있으면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무엇하다 왔냐? 그 주님 앞에 진짜 할 말 없는 그런 어떤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가는 삶,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주의 나타나실 때까지 끊임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두 사람 함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도가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은요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 모든 행함의 동기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거짓 없는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참 귀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에 보면요 거짓된 사랑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그냥 사랑하는 것을 아무런 어떤 의미 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한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식한 위선적인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가식이나 위선이 아닌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형제에 대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형제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만이요 거짓 없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을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뜨겁게라는 말은요 간절히라는 뜻입니다. 한 번은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를 위하여 성도들이 함께 기도에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옥문이 흔들리게 되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땀이 빗방울같이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것이 바로 이 간절히 뜨겁게라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간절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처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거짓 없는 형제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은요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돌아서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진짜 그렇게 간절히 사랑하고 있느냐? 내 마음에 뒤틀리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뒤돌아서서 더 이상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 찬양을 너무 많이 부르니까 성도들은요 그래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누가 날 사랑하지 주지 않으면요 기분이 나빠. 그래서 가사를 바꿔야 돼. 어떻게 바꾸냐?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없는 진정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거짓 없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와 동기를 23절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요 무엇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썩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 심으면 자라서 열매를 맺고 나무로 크게 자라나게 되지만요 그 언젠가는 그 나무도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24절과 25절에서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람에게요
무성하게 자라는 풀과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꽃과 같이 아름다운 때도 있었어요. 영광스러운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나 한번 무성하고 자라고 한번 아름다움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 마르고 시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절이 바뀌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서도 보면 꽃이 막 피어 있어요. 꽃을 보면서 야, 참 예쁘다. 그리고 봄에도 막 꽃이 막 날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참 아름답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나뭇잎이든 풀이든 꽃이든 다 사그라지고 마는 거예요. 다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을 훅 불어내시면요, 금방 시들고 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모두 유한하기 때문에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무리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 나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바로 나라를 잃어버린 오늘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역대기 말씀을 살펴보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무너진 성벽과 불잡설인 성문에서 여전히 곤고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은요, 느부갓네살 왕 때의 최고의 권세와 영화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이 권세와 영광은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의 권세는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강하게 보였던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이에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빗대어서 풀이 마르듯이 꽃이 사르시들듯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여전히 어둠이 주관하고 있는 이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에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이 세상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세상도 언젠가는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요,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몸된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거짓 없는 그 사랑으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